저희가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이제 이 통일 국가가 이제는 분열 국가로 이제 접어들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제 어제부터 이제 사실 그 본문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자리인데, 그는 그 자리를 자기 힘으로 열심히 그 왕으로 이제 이렇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는 건축도 했지만 특별히 이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제 자기의 그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충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날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냥 그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정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삼은 것을 어저께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그는 그 베델에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순간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델에 이제 이렇게 그 예배 처소를 만든 거죠. 거기에 금송아지도 세워놓고, 또 보니까 제단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쩌면은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베델의 이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각지에서 많이 모였겠죠. 백성들도 많이 모였을 것이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여로보암이 마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제단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남쪽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유다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베델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이제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를, 마치 지금 현재 우리 한국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휴전선이 있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북쪽의 사람들도 내려오고 남쪽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막 갈라진 상황이고, 그러나 그들은 12지파로서 한 민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와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저주의 그런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여로보암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예배 초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요시아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성전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하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300년 후에 올 그 요시아를 얘기하면서
그 요시아가 결국은 이 모든 우상의 이런 모든 처소를 다 이제 깨끗게 청결케 하는 그 역사를 이제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베델의 이 제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 23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아가 결국은 이 예언대로 이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뼈들을 다 갈아서 거기에 제단에다가 막 뿌리고 거기를 완전히 그렇게 이제 부정하게 만들죠.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셨다. 메시지와 징조를 얘기하죠. 그 징조는 이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유다로부터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은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북쪽의 열지파를 지금 거느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묘책을 내서 남쪽에 갈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베델에서, 단에서, 또 언약궤 대신에 내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돼. 그러고 특별히 이 베델에서 지금 이렇게 어제도 봤지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베델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약 한 12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따진다면 한 기주집산의 집, 우리 집에서 한 기주집산의 집 정도, 벨뷰 쪽이죠. 벨뷰, 시애틀과 벨뷰 사이 정도,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델은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서 또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거기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대조가 되는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경쟁의 어떤 그런 장소로 만들었고, 베델은 굉장히 또 역사가 유래가 깊지 않습니까? 처음에 베델이 등장하는 곳은 야곱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통해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도망을 칠 때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거기서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늘 문이다, 하나님 집이다, 그렇게 나중에 명명하지 않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조상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정말 섬겨야 되는,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운 이 여로보암. 참 장소는 잘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신앙의 길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여로보암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즉시 말랐다. 말라서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단이 갈라졌는지 이런 기록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이야기는 이 지금 베델의 제단, 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그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대로 거기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너무나 이제 그 두려운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 구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정말 그런 엄청난 또 그런 정말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런 꼼수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뭐 어떤 흉내만 낸다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여로보암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이제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이 말라서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지금 잘못 깬 이 첫 단추를 빨리 어떻게 돌이켜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그가 처신을 할까? 그 뒤에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어 나오는데, 왕이 태도를 바꿉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낫게 해달라. 자기는 이 하나님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나 대신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고쳐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죠. 우리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주겠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내 이 손에 이 마른 것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은혜를 갚겠다.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보이죠.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매수해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좀 다른 방책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꼼수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 명령을 하셨다. 그 땅에 가서 내 말을 전달할 때 너는 절대로 거기 가서 왕한테 들어가지도 말고 그곳에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말씀만 전하고 그 징조만 얘기하고 당장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난 절대로 당신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전혀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와 그런 어떤 정말 두려움의 징조만 보이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어떤 요법을 통해서 여로보암한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진행이 되죠. 그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는 볼 수 없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레슨을 받았을까? 그 얘기가 이제 13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 13장 33절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지금 이 사건이거든요.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불길한 징조를 보면서도 제단이 갈라지고 자기 손이 마른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이 별 효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면서 끝까지 그 길로
갔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결국은 그 집을 다 망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이 스토리가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 사건, 오늘 이 베델의 이 사건이 굉장히 긴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이번 주일에 결국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또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아파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아들을 또 살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결국은 듣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정말 그런 영적인 레슨을 주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죠. 본인이 정말 나라에서 어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혁명 세력을 규합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정말 이렇게 탈취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솔로몬의 그런 그 정책에 정말 불만을 품고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왕이 된 건데, 그 자리를 굉장히 지키려고 너무너무 이제 발버둥을 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로보암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 됐어요.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좀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르호보암과 비교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어떤 왕의 정통성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정말 끌고 나갈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어떤 그런 정말 힘도 없고 역사도 없고 또 여호와의 성전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차기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거기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쪽으로 더욱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 정말 그 도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 신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 신앙이 중요해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도 거의 비슷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개인적인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무슨 이방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아닙니까? 그동안 열지파들, 열칠파, 또 베델도 있고 말이죠. 이런 정말 그 신앙의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땅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또 세우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흉내는 내지만 정말 그 자기 하나님, 자기 나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정통성을 가지고 정말 그 짝퉁이 되지 않습니다. 진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어졌어요. 이 여로보암도 지금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개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런 사람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주어진 것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나 보면서 흉내내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뜻을 얻고 의미를 얻고 목적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바른 인생인 줄로 우리 고백합시다.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과는 많이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렇게 정말 단호하게 왕의 그런 그 환대를 물리쳤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다른 어떤 그 나라의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가 오지 않습니까? 북쪽 선지자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넘어갑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유가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어. 그러고는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내가 좀 너 쉬게 할게. 그렇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 오늘 고백한 이것을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객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함께 가면서 이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두동강 낸 것이 인간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끝까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람, 결국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그 사람을 또 애도합니다. 그러고 자기가 죽으면 이 사람의 그 무덤에 같이 나를 장사해달라. 그래서 뼈와 뼈가 같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얼마나 정말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정말 근처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정말 절반이 뭡니까, 그죠? 10지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로보암. 참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그의 인생,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한 인생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인생.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인생을 또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어제도 실패한 여로보암의 모습, 오늘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베델의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와 그 징조가 그에게는 전혀 아버지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지켜보려고 정말 아버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